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내용이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애굽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가?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처음에 요셉이 그곳에 팔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곳에 보내놓고 흉년이 들게 하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그런 양식이 다 떨어져서 애굽에 가서 얻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 되었을 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양식을 얻기 위하여 애굽에 갔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소식을 전하여 줬더니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때 옮겨간 사람이 70명이에요. 몇 사람이라고요? 70명이 옮겨갔어요. 처음에는 그 요셉이 왕에게 인정을 받고 왕의 특별 신임 가운데 그래서 요셉과 함께 가족이 되는 야곱의 자녀들은 다 특별 대우를 받고 아주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요셉을 지지하던 왕조가 망해버렸어요. 요셉도 세상을 떠나고 다 이제 왕조가 망하고 다른 왕조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대접을 받았던 귀족들은 완전히 몰락하고 새로운 신흥 귀족들이 등장하는 것이 이제 바로 조선의 그 모습이잖아요. 그것처럼 그 전 왕조와 가까웠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새 왕조에서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핍박을 하냐면 농사도 짓게 하고 곡물도 세금으로 걷어가고 그리고 중노동에 시달리도록 그래서 높은 건물들과 그런 비암센이라든지 창고들을 짓게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는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은밀하게 아들을 낳거든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왕조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전쟁을 하게 되면 이들이 적군과 한편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남자들은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여 아들을 죽여라 그러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가니까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돕기 전에 먼저 아이를 낳아버리니 우리가 가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 그 새로운 왕조의 왕인 바로가 그러면 아들을 낳거든 다 나일강에 버리도록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종족의 아들을 낳는 자는 다 그 아들을 강에다 버려라. 바로 그렇게 끔찍한 법령이 내려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심각하게 생길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내가 고통 겪는 거, 내가 어려운 거, 내가 눈물 흘리는 거, 내가 힘들어서 쩔쩔매고 있는 거, 내 힘 가지고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나와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해결해 주실 것 같으면 사람 만나러 가요. 친척 만나러 가고 능력 있는 사람하고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지 교회를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문제가 혹시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 고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아이고 저 집은 뭐 부자고 저 집은 문제가 없을 거야. 이런 집은 없어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집은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문제가 없나요? 안 그렇다고요. 동남아시아에 가면 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고. 우크라이나 이런 데 또 카자흐스탄,
찌르키스탄 무슨 이렇게 스탄 이런 나라에 가서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다 하면 그 나라로 어떻게 가면 되냐고, 거기 비자 받고 싶다 막 이래요. 파키스탄 이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문제가 없느냐고요. 문제 있다고요. 부잣집은 문제가 없습니까? 많이 배운 학식이 있는 교수님 집안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인격적으로 괜찮아서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그런 인격자의 집안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애가 문제가 있든 건강에 문제가 있든 물질에 문제가 있든 혹은 인생 사는 게 정말로 앞날이 깜깜해서 문제가 있든 어떤 문제든지 문제는 있어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멀쩡한 것 같아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무좀도 있을 수 있고 피부병도 있을 수 있고 속에는 각종의 질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 내가 약을 찾아봐도 안 되고 사람 만나도 안 되고 병원 가도 안 되고,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고민하고 염려할 이유 없습니다. 이것은 기도할 일이지 염려 고민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어려움이 딱 생겼을 때 이거 모르는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책에다 써놨어요. 어디다가? 성경책에다가. 그래서 성경책에 400년 만에 너희가 그곳에서 고통을 받다가 해방되어 나올 것이다, 고통이 있을 것과 그곳에서 나올 것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한번 딱 찾아보면 창세기서 한번 보세요. 15장, 창세기서 15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지금 되어가는 거예요. 아이 그거야 목사님, 이스라엘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건 이미 성경에 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거지. 저의 개인 일이나 우리 집안 일은 그게 뭐 어떻게 기록이 미리 나와 있겠습니까? 예, 나와 있어요. 정말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39편 16절, 시편 139편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지기 전에요.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이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탁 나오기도 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책에 쫙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스케줄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렇다니까. 한번 성경을 또 찾아볼까요? 56편이에요. 시편 56편 8절이에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도 다 이미 기록이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슬퍼 울고 내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내 앞에 문제가 막 산적한 게 있어서 도저히 돌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있던 거예요. 없는 것이 지금 발생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야. 아이고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네. 한번 또 보겠어요. 시편 40편이에요 7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 앞에 생명책도 펼쳐놓고 우리의 모든 기록의 책이 쫙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상 줘야 되겠구나. 생명책에 보니까 이름이 기록돼서 너는 구원받았어 하고 옮겨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생명책에 다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다 있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길로 나를 이끌고 가고 계세요. 비록 내가 비틀비틀한 적이 있고 넘어지고 엎어진 적이 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나를 다듬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서 영화롭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힘들다고 이젠 절망이구나, 끝이구나, 내 인생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나 이렇게 고민할 때,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아들을 다 강에다 버려라. 더 이상 너희들은 자식을 키우지 말고 애들을 다 강에다 버려. 악어가 다 잡아먹게. 이렇게 끔찍한 법령이 딱 내렸을 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막 이런 고민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이 두 손 묶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출생을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이 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서 야, 나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의 사업은 끝났다, 나는 더 이상 갑자기 망해버려서 졸지에 거지 됐다, 내 가정의 자녀들을 내 힘으로 키울 수가 없다, 이렇게 사춘기를 심하게 앓고 있는 이 아이의 성격은 내가 맞출 수가 없다,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너는 나하고 이렇게 전혀 다르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바로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인생이 풀려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이 풀려나가요. 그럼 그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주셨던 모세를 담아요. 아니,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며요. 맞아요. 이 모세를 통하여 내 가정도 구원받고 이스라엘의 미래가 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집의 가장 보배 중에 보배인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갈대상자에 담아요. 여러분, 갈대상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해서 애보다 조금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담요 같은 걸 밑에다 싹 깔아서 아기가 탁 누워있으면 이렇게 상자에 아기를 담은 거죠. 근데 그걸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관짝이나 똑같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관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관에다가 입관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입관할 때 우리는 꽁꽁 묶어요. 칠성판에다가 이렇게 갖고 묶어버려요.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평상복을 다 입히고 얼굴에 화장도 이쁘게 하고 그리고서 누워서 씩 웃고 있어요. 그게 관짝에 누워가지고 보드랗게 생긴데, 그렇게 쳐다보면 고인이 웃고 있다고요.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입관시켜 놓고 있거든. 그것처럼 똑같이 그 관에다가 아이를 탁 눕힌 거나 하나도 다름이 없어. 이제 이 아이를 나일강에다가 띄우면 장례식 치르는 거나 똑같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내려놓을 때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게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건 그냥 내려놓게 하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최고로 귀한 것이 누구냐? 이삭이었어요. 이삭을 내려놔요. 리브가라고 하는 그 이삭의 부인에게는 가장 귀한 게 뭐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야곱이가 자기에겐 귀해요. 이걸 전부 다 내려놔요. 자발적으로 내려놓으면 그게 변하여 여호와 이레의 복이 돼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내려놓으면 모세가 비록 지금 강에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공주의 아들이 되고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붙잡고 너무 소중해서 놓을 수가 없다고 꽉 붙잡고 있는 거 있죠. 그걸 하나님의 손에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을 때 아무리 힘든 고난의 역경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 길은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내리게 하거든. 그게 누구냐면 야곱이가 그랬어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자기의 생애를 전체를 줘도 아깝지 않은 여자 하나를 만났어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삼삼해. 걸어가는 모습을 봐도 샤방샤방. 눈꼬리만 보면 그냥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 그래갖고 그 여자를 위해서라면 내가 아까운 게 없어. 그래갖고 14년 동안 노예같이 밤잠을 안 자고 일을 해도요, 그 여자와 함께 살 수만 있다면 괜찮아 이러고 노동을 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라헬이에요. 라헬.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건 내 평생에 이런 여자는 내게 아주 과분하다 이러면서 그걸 놓지 못해서 막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놓게 해요.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에나타가 죽었어요. 14년을 노동을 해가지고 얻은 여자인데
14년도 못 살아봤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아이가. 그 여자가. 그 베들레헴 근처에다가 라헬의 묘라고 해서 거기다 묻었어요. 내가 내려놓고 싶어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로 내려놓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강제로 빼앗기면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여자가 떠난 것을 보면서 그래도 깨닫지 못했던 야곱이는 그 사랑하는 라헬이 남긴 요셉을 그냥 꽉 붙잡고, 요셉이 없으면 못 살겠구나 막 이러고, 옆에다가 다른 애들은 다 그냥 막 돌리는데 요셉은 색동저고리를 쫙 입혀가지고 그 아이를 붙잡고 살아요. 하나님은 마음속에다 그러잖아요. 우상은 깨부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이다. 내려놔라, 내려놔라. 감동을 주세요. 근데 안 내려놔. 그랬더니 강제로 내려. 나중에 보니까 그 색동저고리가 다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피가 묻어서 자기 손에 딱 던져지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야곱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 인생은 내 10주의 인생만큼 되지 못하지만 짧은 인생 기간 동안 나는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을 딱 되돌아볼 때 나는 험악하게 살았다. 내 인생은 고난 그 자체다. 이렇게 말하는 삶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 인생은 돌아보면 정말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찬송하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으냐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의 기간이구나, 이건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싹 돌아보세요. 그 중에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는 게 있다면 가차없이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갈대 상자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그곳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갈대 상자를 딱 내려놓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마귀의 손아귀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도전을 꽉 틀어막고 있는 영적 마귀의 세력이 뭐냐? 그게 바로 정사와 권세를 잡은 바로라고 하는 세력이, 이게 딱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것이 딱 버티거든요.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10번을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있어요, 없어요? 아유, 좀 말씀을 좀 해보세요. 아무리 그렇게 말하기가 싫어도 그래도 여쭤보면 요만큼 대답은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10번을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우리나라는 나무가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많지 않아서 10번을 찍으면 다 넘어가요. 그런데 워낙에 큰 나무 막 그래, 적송 같은 거 어마어마한 거는 10번 찍어서는 안 넘어가지.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게 내 앞에 턱 버티고 섰어요. 이게 누구냐? 이게 바로예요. 이게 마귀야. 이놈은요, 아무리 막 그냥 10번의 재앙을 갖다 쏟아 부어도 끄떡하지 않아. 딱 버티고, 못 가, 안 돼, 딱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끔찍한 장애물이 딱 버티고 설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은 내 힘만 의지하면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요 안주머니에서 비장의 카드를 다 꺼낼 수 있는데, 한번 꺼내볼까요? 다 같이. 여자분들은 핸드백에서 꺼내는 게 아니고 다 남녀 상관없이 다 속에서 꺼내야 돼요. 내 속에 누가 계시는가? 성령님이 계세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때려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며 날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보내주셨느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으로 오늘 여러분, 내가 10번 찍어도 넘어지지 않는 그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걸 딱 해방하고 나갈 때 마지막 순간에 바로가 딱 두 손 들고 마귀가 두 손 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피를 발라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것은 나의 재주도 아니고 나의 공부의 능력도 아니고 내가 그동안 배웠던 학식도 아니고 인생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심지어는 짐승의 피를 인방과 설주에다 쫙 발랐는데도 저주가 넘어가. 1년 된 양의 그 흠없는 것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발랐는데도 저주가 넘어가. 그렇다면 여러분, 죄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권세가 크겠어요. 그래서 그 피로 여러분 싹 바르면 마귀가 감히 건드리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서 하는 일이 뭐냐? 교회 가면 예수의 피로 목욕을 하고 오는 시간이에요. 예수의 피로 씻고 오는 시간이에요. 예수의 피로 내가 생명수처럼 마시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말씀하시기를, 내 몸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물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음료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그 음료를, 우리 주님이 주신 그 피의 음료를 벌컥 들이켜야 되거든. 이 얘기를 하면 누가, 야,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피를 빨아먹으란다, 야, 저거 이상한 소리 한다.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피가 내게 효험 있게 먹을 수 있느냐?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주님 앞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고 회개할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없었던 그 예수의 피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흘렸던 그 피가 순식간에 날아와서 나를 확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서부터 생명의 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그냥 찌뿌둥하게, 오늘 굉장히 힘들었어, 목사가 오늘따라 설교를 길게 하더구만, 이러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막 기뻐서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가지고,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 이게 믿어지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수의 피밖에는 없어요.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어요. 제가 한번 찬송가를 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오늘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저주는 십자가의 피 앞에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마귀의 권세는 예수의 보혈 피 앞에 완전히 맥을 못 써요. 사탄 마귀는 다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의 피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서 뭐 하느냐? 참된 음료 대신 예수의 피를 오늘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받아가지고 가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엎어지고 넘어졌다면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도 주여 내게 그 피를 부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예수 하고 기도할 때 오늘도 그 피로 여러분을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를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